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먼저 죄란 우리 안에서 범죄하게 하려고 우리를 종용하고 지배하려는 능력이요, 그 주체는 사탄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죄가 기회를 타서, 무슨 말입니까? 죄가 틈을 노려서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를 들면 하지 말라는 계명이 주어지면 오히려 더 하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즉 죄는 금지 명령을 자극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첫 번째 방법을 사용을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니까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해요? 이 계명을 가지고선 이 아담에게 범죄하게 만들려고 역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을 주지 않았더라면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계명을 딱 주시자마자 마귀가 이 계명을 알고 뭐예요? 야, 그럼 저걸 따먹기만 하면은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나처럼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겠네. 이 생각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없었더라면 이 사탄이 자기 정체를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이 계명을 통해서 뭘 알아요? 마귀 정체를 안단 말이에요. 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는 게 죄였구나.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불평하는 게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불평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살아도 이게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계명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였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려는 이 계명을 들었어도 내가 이걸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계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 이 뜻대로 살 거야 하고 항상 기뻐하려고 그랬더니 기뻐하지 않는 죄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죄가 드러나고, 드러난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현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는 날까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니,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를 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무슨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무슨 죄야?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요. 자기 생각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할 때는 죄로 여긴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내가 죄로 여기지만 뭐뭐 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건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한도를 정해놓고 요 한도에 벗어나는 건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해는 게 죄지, 무슨 하라는 거를 안 한다고 그게 죄야? 말도 안 되지. 아니, 오른밤 맞으면 왼뺨 돌리라. 아니, 그럼 나 오른밤 맞으면 나는 왼뺨 돌리지 않고 난 2대 때리는데 이게 무슨 죄야?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고 속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 뜻에서 빗나간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게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 이걸 죄로 여겨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도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노력들을 안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관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법을 주셔야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야, 나는 매일 원망을 하고 있었구나. 나는 시비를 가리고 있었구나. 난 이 또 죄를 짓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고 있는데 이게 죄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깨닫기 전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법을 모르니까, 계명을 모르니까. 근데 계명이 내게 이름에, 그러니까 계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도리어 나는 그 계명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여러분이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다 깨달을 수 있는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 내가 너희를 공고해 주리라. 아니 이 말씀 어기는 게 죄죠. 그러니까 내 염려를 내가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내가 역사해 줄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죠. 아유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해주세요. 내가 염려는 내가 해야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려고 그래야지 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두 번째 방법은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사람이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 남들도 다 그래. 나중에 지키면 되지.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또 속임을 마귀가 얼마나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만들므로써 죄를 짓게 만드는 요 방법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속을 마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게 해가지고 죄에 빠지게 할지 아니면은 무슨 사람이 어떻게 계명을 다 지켜. 그냥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지. 요런 생각을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생각을 받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이기는 자가 못 되잖아요. 물론 그래도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인하지 아니하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기는 자를 데리러 오실 때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과 반대되는 죄와 사탄을 이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순종되고 계십니까? 이거는 죄와 사탄을 이긴 분들이란 말이에요. 미워하려는 죄와 사탄을 여러분이 이겼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냔 말이에요. 미워하려는 죄와 사탄을 아직 못 이기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못 이겼어요? 이걸 죄로 여겨서 주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주님이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결국은 야 내가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했고 해방시켰잖아. 그리고 그 이길 능력으로 내가 네 안에 와 있어. 그 말씀은 너랑 이미 하나야. 이런 깨달음까지도 계속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작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못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이기고 계십니까? 항상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세 번째 방법은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입니다. 이것이 왜 죄에게 속는 거냐 하면 사람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함으로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정죄를 당하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입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계명이 주어짐, 죄가 계명을 이용함, 사람을 속임, 결국 영적 죽음의 이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 힘으로는 못 지켜. 그래서 나를 의뢰해야 돼. 그래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거듭나서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계명을 내가 주어져서 죄가 계명을 이용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넌 지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용에 넘어간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 속임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영적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높이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 내가 거듭났는데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지. 말씀을 지킬 수 있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는데도 뭐예요? 내가 그 저주 아래 있는 것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못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걸 믿고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나는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키고 새 마음, 주님 마음과 하나 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만 이기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주님만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죄의 주체인 사탄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계명을 이용해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결국에는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인류는 저주를 받고 그로 인해 죄의 주체인 사탄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생명을 주심으로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죄를 비호하고 싫어하고 원수로 여겨야 되잖아요. 아니, 원수 아닌 사람하고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아니, 죄랑 나랑 친구예요. 죄를 왜 싸워요? 여러분이 아무하고 싸워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싸우냔 말이에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싸움을 하는 거지. 아니,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하고 왜 싸움을 하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죄가 여러분의 원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죄를 원수로 여겨 싸움을 하는데 누가 죄를 원수로 여겨요? 친구로 여기죠. 염려하는 죄, 불평하는 죄, 미워하는 죄, 간음하는 죄, 술 취하는 죄, 담배 피는 죄, 다 이걸 친구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버리는 거예요. 왜? 친구인데요. 우린 친구를 사랑하잖아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도 친구로 여겨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친구하고 절연을 안 해요. 절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친구니까. 근데 뭐예요? 원수로 여겨야죠. 야,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구나. 날 사랑하는 이 주님을 죽게 만든 게 나의 죄였구나. 그럴 때 뭐예요? 죄를 원수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원수로만 여기면 뭐예요? 다 이길 수 있죠. 원수는 싫어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대적하고 싶잖아요. 불평하는 죄하고는 원수 먹었습니까? 아니, 이 원수를 먹어야지 불평이 나올 때마다 야, 이 사탄아 하고 대적을 하잖아요. 근데 친구면 뭐예요? 마귀가 불평하라 그러면 아이고 그래 반가워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원수로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로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대적에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수로 만들어서 대적을 하는데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와 싸워 못 이긴다는 걸 또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기는구나. 그래서 결국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될 때 주님으로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로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한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 아무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말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주님과 함께 마귀를 멸하기에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결국에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염려하는 죄를 못 이겼는데 지금 정도 신앙에서 염려하는 죄를 이기잖아요. 이거 기적 같은 거 아닙니까? 옛날에 사람이 어떻게 염려하는 죄를 이겨?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니 염려하는 죄를 이기잖아요. 염려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염려가 일어나면 옛날엔 염려하고 싸웠는데 지금은 싸움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염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염려 내게 맡겨 내가 공고해 줄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니 이 말씀이 생명돼서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새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전 같았으면 염려가 이게 지각이 되니까 대적을 해서 이겼는데 지금은 그 싸움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성장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 이렇게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도 잘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만 하면, 즉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악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을 행하려고만 하면, 즉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걸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건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아니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오늘부터 나 이제 항상 기뻐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근데 뭐예요? 며칠 있다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해도 기뻐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걸 발견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발견할 때 주님이 뭘 알려줘요? 내가 거기서 너 해방시켰잖아. 그 죄에서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 죄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손에 박혀 있는 가시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내 속에 고하는 이건 불순물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못 뽑아요. 우리는 어차피 내 걸 사랑하니까. 내 안에 있는 가시조차도,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가시조차도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기 연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랑하니까 안 뽑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뽑아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거하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가 여러분에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주는 원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유, 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죄를 많이 졌으니까, 가난해도 싸지,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당해도 싸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죄에서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하고 여러분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 뽑아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내주합일까지 와가지고 또 자기 죄 때문에 아주 공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5대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3가지 제사요. 피해 제사, 번제, 영적 제사 아무리 들으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그 안 되는 죄에서 이미 건져주셨다니까는요. 그것 때문에 또 끌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속는 거죠. 그 죄가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켰는데 이걸 믿고 뭐예요? 이건 또 내가 아니지 하고 대적해서 이기면 되잖아요. 뽑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피해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못 드리는 내 옛사람, 이 죄도 이미 죽었지.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넉넉히 이김을 주실 것만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관념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난 힘들어? 왜 이렇게 난 어려운 일이 생겨? 왜 이렇게 난 괴로운 일이 생겨?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을 발견할 때 뭐예요? 야, 이게 또 육신의 생각 때문에 그랬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내 이 또 육신의 생각이 문제였구나 하고 또 자기가 육신의 생각을 또 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독립군으로. 아니죠. 이 육신의 생각도 주님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게 만들어 주셨지. 이 육신의 생각에서 내가 이미 구원받고 해방됐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그러고 싸워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요령도 독립군에서 이제 빨리 해방군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립군으로 싸우다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근데 지는 것 때문에 애통하다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야, 이제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피해 제사를 못 드리고 지금 번제를 못 드리고 영적 제사를 못 드리는 이 죄와 허물에서도 주님이 날 이미 구원하고 해방하셨네. 그리고 여러분이 대적하니까 뭐예요?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피해 제사와 번제와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이렇게 잘 받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죄를 대적한다면 누구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탄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사탄은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갈 때 이제 무저갱에다 1000년 동안 가둬놓을 때는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풀어놓으니까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1000년 동안 양육을 받았는데도 아니 어떻게 그 수많은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어떻게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성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오냔 말이에요. 아니 사탄을 1000년 동안 가둬놨는데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요. 코로나가요. 여러분 그 우한에서 일어났을 때는 몇 사람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번졌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그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전 인류를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사탄은 풀어놨을 때 하는 짓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몇 사람에게만 역사라도 그를 통해서 죄가 뭐예요? 다 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외곽에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곡과 마곡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그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이걸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성도들의 진영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천년 동안에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휴거가 되면 극소수만 되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했어도 하나님이 남겨진 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또한 7년 환난 동안에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냥 사형당하고 아니면 목배임 당하는 걸 여러분이 원하세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7년 환난 동안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천년왕국, 주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 양과 염소를 전 세계에서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죽은 숫자하고 2차 대전의 죽은 숫자가 꽤 많아요. 그게 아마 몇 천만 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면 지금 한 80억 명이라 그런다면은 한 45억 정도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억도 넘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이 7년 환란 동안에는 한 45억 정도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겨진 사람은 뭐예요? 35억은 남겨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가른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절반이라 그러면 뭐예요? 그동안 18억 정도는 남겨져가지고 천년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염소편에 들어갈 자는 지옥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35억 중에 만약에 절반을 나눈다면 절반은 뭐예요? 몸을 가진 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백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섭리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섭리를 잘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을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반드시 휴거돼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도 죄는 여전히 살아서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죽을 몸, 곧 썩어질 몸이기에 죄가 주관하여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신 같이 우리의 몸은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의 몸은 육입니다. 육인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물고 뜯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성결을 이룬다고 해도 원수마귀를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위해 살려두시는 한 우리는 여전히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선질로 알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에게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서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신 같이 시험이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원수마귀는 인간 경작을 위해 살려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의 법을 섬기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육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몸 플러스 죄성입니다. 육으로 난 몸을 가지고 있기에 죄가 주관하는 것을 육신이라고 하고 이 육신을 하나하나 구분한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예를 들면 몸을 가진 우리에게 사탄이 염려하려는 죄성을 주는 것이 염려라는 육신의 생각이고 이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품을 때 이것을 염려라는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일을 행위로 나타내면 이것이 육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마음에 품기 전에 물리쳐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법이란 몸을 가진 모든 사람을 죄가 주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한 마귀가 뭐예요? 뱀에게 흙을 먹으라고 한 것처럼 누구에게든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마귀가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했죠. 왜?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기려고 시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유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기셨을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깨어있지만 않으면 마귀한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넘어져도 뭐예요? 이제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법을 섬겨야 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인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질 때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 몸에 역사하는 죄성을 대적하기만 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드러내면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여러분 마음으로 대적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왜 내가 이 하나님을 순복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왜 이렇게 순복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내가 마귀를 좀 싸워 이기려고 그러는데 왜 안 돼요? 그럴 때 네 마음으로 해서 그래. 내 마음을 받아야 할 수 있단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넣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마귀를 대적하니까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저에게, 아니 저도 이 말씀을 예전에 거듭났을 때 이미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왜 내가 마귀를 아무리 대적을 하는데 왜 얘네들이 피하지를 않고 더 극성을 부려요? 더 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게 내 옛 마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래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가는 도중에 넘어져요 벌써. 왜요?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마귀 삼척이라고. 그러니까 은혜 삼척 받고서 갔더니 마귀가 뭐예요? 그만큼 더 역사를 해가지고 넘어지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복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건 뭐야? 아니 나 하나님께 순복만 하려고 하면 마귀가 더 극성을 부리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순복을 안 해요. 왜?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순복하게 만들고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서 싸움을 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 뭐예요? 주님 마음을 얻게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만드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아니까, 야 나는 진짜 하나님께 순복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마귀가 역사를 했구나. 근데 내 마음으로 대적을 했더니 이것들이 날 피한 게 아니었었구나. 도리어 내가 넘어졌구나. 근데 내가 주님의 마음을 구했더니 이제 이 마음으로 내가 마귀를 대적하니까 이제 이것들이 피하네. 지금 염려하는 마귀가 피하잖아요. 불평하는 마귀, 미워하는 마귀, 간음하는 마귀가 여러분을 피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대적하니까.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으로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혈기내라는 죄성이 두려울 때, 원수마귀야, 혈기내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 그리고 혈기내는 내 옛사람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내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난 혈기내는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라고 대적하면 됩니다. 참 쉽지요.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깨닫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반드시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주님이 거듭난 지 얼마 있다가 이렇게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라고 이 방법대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다 이겼어요. 근데 뭐예요? 못 이기는 게 있어서 40일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이 방법을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염려가 들어오면, 야 염려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염려가 물러가고 염려가 안 나오는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이 음란하고 이 혈기는 아무리 이 방법을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알려주신 게 네 마음으로 한 거야 여지껏. 그래서 성령세례 알려주신 거예요. 마음에 할래. 네 마음으로는 할 수 없단다. 그래서 주님 마음이 됐더니 이게 더 실제가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 마음으로 배운 걸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갈등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긴단 말이에요. 주님 이름만 불러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인 속사람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소욕이 있으나 우리의 혼의 사람인 겉사람은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소욕이 있기에 항상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대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을 쫓아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저는 제게 육체가 있어 원수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수 있음에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함으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깨닫고 성령님을 쫓아 행함으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걸 진짜 거듭난 다음에도 이거 깨달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깨달은 다음에 내가 해방군에 대해서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남겨놓은 게 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게 뭐예요? 마음에 할래요.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받아야 돼. 그래서 주님 마음을 얻은 사람이 과거에 경험했던 훈련받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지팡이가 얼마나 유용했냔 말이에요. 이걸로 이제 맹소들도 물리치고 배구자기도 하고 지팡이로 사용도 하고 양을 모는데도 그렇게 유익을 줬던 40년 동안 내가 애지중지했던 이 아주 귀한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던지라 그랬더니 뭐예요? 뱀이 되더란 말이에요. 야, 이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살았던 이 삶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뱀은 어디를 잡아야지 내가 물리지 않아요? 머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뱀 꼬랑지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나를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뱀 머리를 잡으라고 한 게 아니라 꼬랑지를 잡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은 뭐예요? 나의 육체를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잡았더니 뭐예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도 건너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이 했던 이 모든 훈련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이 옛날의 훈련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40년 동안에 사용했던 지팡이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가 뭐예요? 주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진 상태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역을 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했던 이 모든 싸움이 이제 주님 마음이 된 다음에는 그 마음으로 이 훈련을 다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